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67번째 시간으로 종말과 재림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3주 연속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 주는 종말과 재림에 대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종말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혹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과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네 가지 큰 사건, 그리고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천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남부와 중부의 큰 비가 신천지를 탄압해서 내린 하늘의 징벌이다. 그것 때문에 현 법무부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는 서신과 영상을 신천지 교인들에게 신천지의 간부가 보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단들의 미혹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 뉴욕 매거진의 부편집장이자 컬럼니스트이고 미국 싱크탱크의 기관인 뉴 아메리카의 연구원인 데이비드 월러스 웰스가 쓴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수준으로 탄소가 계속해서 배출된다면 2050년의 지구는 사람들이 거의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고 기후 난민, 그래서 기후를 피해서 여러 나라로 도망다니는 난민과 수십억 명의 식량 부족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분야의 과학 전문가들도요, 앞으로의 지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현실이죠.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를 뿐이죠. 아멘.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에는 신학자나 과학자나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이 과학자들은 종말로 끝날 것이다, 혹은 지금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데려간과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충성된 종에게 내릴 복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말과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충성된 청지기로서 주님께 칭찬듣는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2절에서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 쉽게 계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개나리가 피면 봄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모든 유대인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여름을 분별하듯이 우리 모두도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것은요, 예언자나 선지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사만의 일도 아니고 영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들만의 일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것을 계절을 깨달을 수 있는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난주에 전했던 것처럼 우선 영적으로 미혹당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미혹당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계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요, 계절의 변화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대여섯 살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봄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야 계절을 경험하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른들한테 야, 꽃이 피니까 이제 봄이 오네,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종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두려워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시대적인 분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책에 보면 최근에 이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쌓인 것이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배출된 탄소의 양으로 급격하게 기후가 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요, 언제 갑자기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인간의 욕심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에서는요, 이미 베드로 사도가 불로써 심판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것은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주님이 앞에서 이야기하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염려보다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문 앞에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확실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은 확실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가 어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서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셨는데 오시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리고 세상에서 악이 계속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확실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 모든 불의와 악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 앞에 이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요, 그러나 그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름이 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몇 날, 몇 시, 몇 분부터 여름이 시작이다 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죠.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봄은 이 개나리가 피는 순간부터 봄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봄은 다가와 있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 오시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34절에 나오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라는 말씀과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 34절을 읽으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라는 말씀이 아니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때에 이 종말의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랑 36절에 그날과 그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실제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졌죠.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전후 맥락을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 즉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있을 그들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온 인류의 멸망,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36절에 그날과 그때,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날과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심판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선이해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일시적인 심판의 결과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요,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시적인 심판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일시적인 심판은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심판은 그날과 그때가 되어야 온 인류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인류적인 영원한 심판은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37절에 인자의 임함, 그리고 39절에 보면 인자의 임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일시적인 심판은 주님의 임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에 빠지는 거지만, 이 영원한 심판에는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노아의 때의 특징은 무엇이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는 아닙니다. 노아도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또 자녀들도 있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거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오직 세상에만 빠져 있었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노아처럼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홍수가 갑자기 찾아왔지만 방주를 만들고 있던 노아에게는 예비된 홍수가 찾아온 것입니다. 즉 말세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입니다. 오늘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임하실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죠.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는 한밭에서 난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밭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죠.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합니다. 그럼 오늘 이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두 사람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간에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은 버림받는 겁니다. 물론 주님 오실 때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차이는 깨어있는 자와 자고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선택받은 자와 버려진 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의 조건은 바로 깨어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자고 있는 자는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유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면 방비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의미로만 볼 때에는 주님 오실 것을 사실로 믿고 그리고 오실 것을 소원하며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오늘 말씀처럼 생각하지 못할 때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믿고 기대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신앙이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데려감과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홍수에 대한 노아의 준비는 방주였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의 준비는 오늘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준비였습니다. 깨어 있는 자들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예비했죠. 지금도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이메일에요. 가끔 천안에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제 이메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메일을 보내옵니다. 가끔 차단을 했는데도 계속 보내오더라고요. 제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보내시길래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는데 목소리는 완전히 무당 같은 목소리로 아주 엄하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데 뭐 우리나라에 3월 달에 뭐 전쟁이 나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데 암살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에 3월에 전쟁이 안 났죠.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국제 뉴스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20% 정도 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몇 구절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인위적인 해석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천안의 박 권사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메일을 보내면 기존의 목회자들은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하죠? 신천지들이 하잖아요. 기존의 목회자들은 다 사탄의 종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겁을 주고 공포를 주고 언제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과 균형을 맞추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리새인들도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는 주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내가 더 뭔가 남들보다 신비한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 말씀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하던 일이 심지어 목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 믿음은 추상적으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는 그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준비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45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자가 임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첫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을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충성은 극성 맞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시끄럽고 분주하고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부어주신 비전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감당할 때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요즘에는요, 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죠. 요즘에 열심은 있지만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라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와 열심이 있어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요구하시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 양식에는요, 영을 채우는 영의 양식과 육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육의 양식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영과 육의 양식을 다 나눠줘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앞으로 내가 목회할 교회에는 반드시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움받겠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해서 저희 교회 표어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죠. 저는 이 안에 주님의 명령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제해서 육의 양식을 나눠주고 선교하고 전도해서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충성되이 나눠주고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이냐? 오늘 46절에 보면 첫째는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주시는 주님 크기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하나님 크기만큼 복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크기의 복을 그 종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롭게 사는 종들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서 51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 심판을 면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종말과 재림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건전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잘 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들과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균형 잡힌 종말과 재림 신앙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올바른 재림 신앙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